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골로새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을 내가 기도하노라로 시작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지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보 기도는 창살을 뚫고 멀리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바울처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중보 기도의 그 시그널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함도 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중보 기도의 주제가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사랑의 풍성함.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참으로 많은 환난과 시련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현장을 생활을 도왔고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선교비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살이를 돕고 있었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바울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9절에서부터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총명,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을 담고 있고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분별함,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고 있고요. 허물 없는 진실함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총명,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허물 없는 진실함도 사랑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사랑에 빠지면은 눈먼 사랑,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죠. 또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버리죠. 콩깍지가 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결혼하게 되면 눈이 띄어지게 되죠. 네. 눈이 멀었다가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됩니다. 콩깍지가 벗어지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답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콩깍지 혹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랑, 총명함이 있는 사랑, 분별함이 있는 사랑, 허물 없는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식, 총명, 분별, 허물 없는 진실, 이게 추상적인 것이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이나 총명함, 분별함, 허물 없는 진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고상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도덕성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였죠.
대표적인 예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딸을 낳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딸을 낳으면 유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유기된 딸, 버려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시켜주고 키워주는 일들을 했대요. 도덕적으로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분별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하늘 향해서 들고요, 눈을 하늘을 향해서 고정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표현은 그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손동작과 눈을 하늘로 고정시킴으로써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그 당시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글 1000마디에 우리는 세상에 거주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과 풍습과 개념과는 다른 고상한 도덕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총명함이 있고요, 분별할 줄 알고요, 허물 없는 진실함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묵상하면서 쓴 이 편지에서도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함과 이해되지 아니함이 오늘 성경 구절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 그리고 허물 없는 진실한 사랑. 로마 제국의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고상한 도덕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서로 사랑하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 총명, 분별,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덜 사랑하고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덜 중보기도 하고 있다면 더 많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베푼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제로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지속성, 그리고 중보기도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현재 진행형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허물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이상한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말입니다. 연말에 더 많은 사랑 베푸시고요. 더 많은 중보기도 하시고요. 현재 진행으로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